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어져 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넘어져 가지고 발을 다치고, 넘어져서 손 다치고, 넘어져서 갈비뼈 다치고, 저 하나 지금 올라오죠 지금 발부터. 넘어져 가지고 또 머리 다치시고,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넘어진 당사자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넘어진 사람만 힘들어요? 아니죠. 넘어진 사람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힘이 듭니다. 오늘 1절에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 상태가 바로 넘어진 상태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절대 안 넘어진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때요? 우리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 좋으니까 나는 안 넘어질 거야, 난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이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요즘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인해 넘어진 성도들이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넘어진 국민들이 있고요, 또 자녀가 부모님으로 인해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계단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요. 그리고 또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 대개의 경우 이따만한 돌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것에, 그렇죠? 아주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집에서도 보면 작은 문턱에 턱 걸려서 넘어지고, 또 길에서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 아주 작은 구멍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제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온효대교 북단에서, 그 온효로에서 강변북로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 길 있잖아요. 그 끝에 보면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있어요. 바로 그 위치. 자, 이렇게 이제 강변북로 빠지기 위해서 천천히 서행을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회전할 건데, 제 앞에 웬 남자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차도와 인도 사이 경계에 뭐가 있죠? 배수로. 그 배수로 덮개 이 블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배수를 덮는 이 블록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수로 이렇게 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 분이 퍽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왜 넘어졌나 봤더니 이게 쓱 지나가는데, 블록과 블록이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틈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자전거 바퀴가 그 틈에 턱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주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선지자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탁 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아버지와 이 자녀의 이 그림으로 이걸 다시 그려본다면 이거예요. 자녀가 딱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오라.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옳지. 지금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막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중심 딱 잡고 견고한 믿음에 서 있다라고 우리 말 못해요. 그렇죠? 이거 자빠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가 왜 넘어졌어요? 박넝쿨 때문이에요. 박넝쿨, 그 이파리가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선선했단 말이죠. 그런데 새벽에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렸네. 아침에가 떴어요. 어때요? 뜨거운 태양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여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고온 다습이지만 여기는요 고온 건조예요. 그래서 기온은 높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하고 선선해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런데 그늘이 없으면 어때요? 뜨거워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나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왜?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박넝쿨. 그거 없다고. 제가 왜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하냐면 넘어짐과 화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실족하다, 넘어지다. 근데 이 단어의 이 본래 뜻이 뭐냐면 성내다, 화내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온 뜻이, 기본 뜻이 성내고 화내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쫙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예요? 믿음의 실족, 믿음의 넘어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질내고 화내는 것으로부터 실족하고 넘어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성질 다 부릅니다.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옳지 않냐고 성질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성질 부리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아 성질 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넘어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족하는 거,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실족한다, 넘어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알면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분별이 되겠죠. 그리고 벌써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하면 안 되겠다? 성질 부리면 안 되겠다, 막 화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벌써 오잖아요. 넘어진 걸 예방하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실족하다 넘어지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지금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됐어요? 배척하다라고. 누가 이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족한 거라는 거예요. 배척하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뭐 아시겠지만,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배척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바로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4절에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존경을 한다, 존경을 안 한다? 존경 안 한다. 이게 예수님을 뭐 한 거다? 배척한 거다. 이것이 곧 뭐예요? 실족하고 넘어진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존경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 존경 안 해요. 그거 부모님으로 인해서 넘어진 거예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좀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족한 거잖아요. 자, 성도가 목사를 존경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도는 뭐예요? 그게 실족이고 그게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넘어짐을 배척하다. 그 배척이라는 것은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그게 넘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거기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제가 낭독할게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여기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인해 넘어진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지금 크게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 이 화내는 것과 넘어짐, 화내는 것과 실족함 같이 가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 지금 나사렛 마을 사람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 막 쫓아내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마,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너랑 같이 밥 안 먹을 거야. 너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네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 네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억지로 완력을 사용합니다.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낭떠러지 가서 밀쳐 떨어뜨리는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 위해를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배척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넘어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존경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때요? 쫓아내고 화를 내고 끌고 가서 위험에 빠뜨리고. 자, 우리들이 아주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다반사인데, 또 넘어지는 때 어느 때 넘어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말씀 나와요. 거기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무엇으로 인해 넘어져요? 환난, 박해, 넘어져요. 환난, 어려움이고 힘겨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질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환난, 경제적 어려움, 돈 때문에 겪는 환난, 그런 환난이 왔을 때 넘어져. 박해라는 건 뭐예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신앙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구 중에 누군가가, 일터에서 누군가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걸 막 방해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못하게 자꾸 끌어당기고, 그러한 것들, 박해.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다 넘어지나요? 환난, 박해 있으면 무조건 다 넘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하면서 그 중에 한 부류잖아요. 환난 당한다고, 육신의 질병이라는 환난을 겪는다고 다 넘어지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이나 환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질병이 나는 환난에 그냥 낮아빠지는 경우 있더라고요. 박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안 어른이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괴롭혀, 조롱하고 험한 말하고, 일터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 그런 박해가 있으면 다 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싶어요? 안 넘어지고 싶어요? 안 넘어지고 싶죠. 안 넘어지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 그냥 저놈이 그냥 확 자빠져버려,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가 안 넘어졌으면 할까요? 안 넘어졌으면 해요.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제 눈앞에서 확 넘어진 그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고소하다.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넘어질 만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혹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하게 서서 저 천성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이면 좋겠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사용되어졌어요. 넘어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뭐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똑같은 단어를 실족하다라고 번역하고 배척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버리다라고 해요. 버리다. 예수님을 버리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거 다 넘어진 거예요. 다 넘어진 거예요. 떠날 만한 이런저런 일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거 예수님이 박수 쳐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넘어진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은 제발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넘어지면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곧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거든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대요? 출교. 출교가 뭐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야.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출입 금지. 근데 요즘 성도는요, 교회 출입 금지, 출교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왜요? 이 교회만 교회냐? 교회 널린 게 교회다.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돼.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 출교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나 이 당시 출교는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일상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출교는.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당에 출입을 금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전반 활동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축출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생존적인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환난을 가져다주고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절 계속 낭독해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 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를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하게 쳐서 저 천성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를 죽이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따르는 믿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천성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스데반 집사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갔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될 텐데,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 너 넘어진 거 내가 이해한다, 그거야. 아니면 그래도 넘어지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는 이 사울, 제가 사도행전 9장 가서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 금요기도에 설교자고 했던 분이, 목사님이 번역에 참여했던 새한글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찾아봤어요. 야, 표현이 정말 너무 재밌어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씩씩거리며 간대요. 이놈의 예수 믿는 이 사람들 내가 그냥 씩씩씩씩 하면서, 지금 이 바울, 이 사울이란 바울, 지금 이게 마음이 평정심이에요? 아니면 지금 격분하고 화가 나 있어요? 막 성질 격분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바울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는 상태에 넘어진 상태예요. 넘어져 자빠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주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데 혹시 이런 사울처럼 씩씩거리면서 성질내면서 화 부려가면서 자기가 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자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넘어지지 않는 나 쉽지 않잖아요. 나를 자극하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잖아요. 말 한마디에, 어떤 조그만 일 하나에 내 성질을 건드려 화가 나. 그런데 그러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 함께 시작. 성령님은 유익해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하다. 크고 작은 말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일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 본문에서 하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망하는 일을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다? 책망한대요. 8절 함께 낭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뭐 하신다? 책망한대요. 이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밝히 드러내다. 밝히 드러내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 밝히 드러내는 거. 그게 책망.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방향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성도와 제자들은 그들의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그들의 순전한 믿음을, 그들의 순전한 사랑을, 그들의 순전한 충성과 헌신을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오해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드러내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무슨 노릇 하시는 거냐? 변호사 노릇 하시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전후 사정을 살피고 증거들을 찾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자기에게 의뢰한 의뢰인의 무죄를,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밝히 드러내는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무슨 노릇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는 변호사 노릇한다면 검사 노릇하는 거예요. 당신 몇 월 며칠 이렇게 했죠, 이런 말 했죠, 이런 행동했죠, 여기 갔었죠 등등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증명하는, 그 사람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을 막 자세히 밝히 드러내가지고 당신은 죄인 맞잖아, 당신 그 죄 지은 건 맞잖아 라고 하는 검사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억울했던 거, 오해받았던 거,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사 노릇해 주셔가지고 김집사 내가 네 마음 알지, 김집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일했는지 충성하며 헌신했는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사 노릇을 해주시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변호사 노릇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그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인생에 참 큰 인생의 쓴맛, 그때 너무 힘들고 또 너무 굉장히 억울했었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타 교단 저희 선배 목사님 뵌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부터 제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잖아요. 필성아, 그때 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필성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내가 말렸는데 그냥 하더라. 근데 그때 내가 보니까 네가 중심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최고의 변호사야, 할렐루야.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노릇 하실까요? 변호사 노릇 하실 것입니다. 아주 짜치는 변호사예요. 최고의 변호사예요. 최고의 변호사 노릇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혹시 지금 내가 오해를 받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막 성질 내고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막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경각에 딱 서서 보혜사 성령님, 나의 최고의 변호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견고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십시다. 이런 설교하면요, 분명히 어떤 성도들한테는 넘어질 만한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나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올 수 있어요. 이런저런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누가 조롱하고 막 박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에휴, 그만두고 나 떠나보고 싶어. 버리고 떠나고 싶은 만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최고의 변호사,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중심 잡고 견고하게 서서 저 천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 나의 최고의 변호사 성령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것에도, 작은 일에도, 작은 말에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변호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최고의 변호사 성령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을 저 천성을 향하여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